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격 속에 지난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을 부활의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감격 가운데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주일이게 하여 주셔서 제자들을 만나 사명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뜻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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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고백하면서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직과 고만으로 가득하여 순결한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부활절 둘째 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부활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 능력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쉽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양질의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 재해와 재난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사 절기와 탄식의 소리가 그치게 하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은 민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투표에 앞서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목과 갈등으로 나눠졌던 민심을 통합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먼저 챙기는 정치인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을 통하여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가 인내와 용서로, 다툼과 분열이 화합과 평화로 변화되어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봄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예배 속에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생명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오니 구원의 말씀,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겨우 생명만을 연장하는 밋밋한 영양가 없는 맛이 아니라 정성과 혼이 담긴 깔끔스럽게 빚어진 생명을 살리는 말씀, 이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촉촉이 적시는 구원, 성령, 은혜의 영양가 많은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자갈밭, 모래밭,
가시 넝쿨만 무성한 광야 같은 황폐한 땅이오니 이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라서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저지와 형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소망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하느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이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처럼 굳은 심령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어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기악배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차 봉사로, 교사로, 주방 봉사로, 안내로, 교회 청소 봉사로 섬길 때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7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72쪽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지난 주 한 주일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활주일 우리 연합 예배 드렸었는데요. 연합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대원들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은데요. 캐나다에서 온 우리 은지가 지난주 부활절에도 왔었는데 오늘도 같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라오스에서 우리 김지훈 선교사님과 이혜영 선교사님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정현숙 권사님, 우리 아드님과 며느님이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이렇게 방문해 주셨던 분이 오늘 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고 해 주셔서 그 또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교회인데요. 제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무실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누가 지나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그냥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내가 있어서 행복한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 나의 존재만으로도 이 땅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모두가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앞에 있는 사무실 벽면에다가 제가 요 문구를 붙였습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이 이 앞에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 사무 이렇게 복사를 해야 된다거나 커피가 마시고 싶으신 분들 언제라도 이렇게 열려 있으니 방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주 한 주일 동안 참 많이 분주했더랬습니다. 사무실 이전과 또 옆에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부속 건물들 다 철거를 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공기가 어제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우리 공사하는 것이 꽤 좀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소장님께서 저한테 이거 교회 쪽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철근이 이렇게 또 어려움이 있다, 뭐 철근이 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디더라도 안전에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인사사고가 없어야 된다, 뭐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2, 3일 정도 좀 이제 이번 주에 이 모든 것들을 덤프 트럭으로 이제 나르게 될 것인데요. 이런 것까지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다음 주 주일 정도에는 환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었고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복장도 그랬으니까요. 한 번은 이 옆에 우리 이웃교회인 대흥교회의 권사님 두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지나가시길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거들었습니다. 여기 교회를 잘 하시네요. 그랬더니 옛날에 이지철 목사님 때 여기서 나가서 대흥교회 초대 멤버였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복장을 보니 그냥 일꾼은 아닌 것 아닌 듯 했나 봅니다. 누구냐 그러길래 제가 여기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놀래세요. 소문은 들었다,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복장이 여의치 않았고 또 허름한 복장에, 일하는 복장에 땀을 먼지를 뒤집어 쓴 이 모습들 속에서 저는 그 모습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감사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서, 땀 흘릴 수 있어서 감사였어요. 아내에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당신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 헌신, 섬김과 충성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귀한 상급으로 갚아줄 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셨던 우리 여신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해 주셔서 교회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듯 보여서 그분들의 수고도 저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그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작은 말 한마디면 충분한데 이런 칭찬에 격려에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칭찬은 바라지도 않아도 우리 마음을 후벼 파서 아프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누가 얘기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좀 되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남들의 눈에 티끌을 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남들을 칭찬하기에 인색하고 더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쁜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 주말에 사전투표 있었고 본투표가 이제 10일 날 수요일 날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만 이 모든 차이들이 있어요. 각각이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을 소위 말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안경을 썼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점식 교수님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여러분 눈은 어떤 눈입니까? 이 눈이 이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한 사람이 존귀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온 세상이 환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야 이 온 세상이 환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저마다의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볼 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첩장에 자주 쓰여지는 글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마주보고 사랑을 다져왔는데 이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전진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초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곳을 바라볼 때에 그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때에 우리가 가는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다윗과 미갈이 각각 다른 눈으로 다른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미갈이 심중에 마음의 창으로 바라보았던 다윗은 업신여기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시각은 여호와 앞에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해 볼게요.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삶으로 살았던 다윗이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이 미갈은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사람들 눈앞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후로 이제 사울의 딸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비참한,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미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내였다가 안타깝게도 사울의 딸이 되어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요. 그 안타까움이란 이제는 독수공방합니다.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삶의 마무리를 져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너무 아쉬운 이 모습들인데요. 왜 그랬을까? 추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에 왕의 딸로서, 소위 공주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 아랫사람들 눈치를, 사람들의 체면을,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미갈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체면을 생각하고 공주로서의 아랫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그렇게 살았다고요. 제가 미갈을 좀 대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또 하나,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망자, 그것도 아버지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다 보니까, 망명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함께 사랑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함께 살 수가 없었고, 아버지는 그에 따라서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이거 보세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였다고요.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울이 미갈을 발디에게 주어버립니다. 근데 우여의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그의 장군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이르되 내 처 다윗의 아내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나의 정혼자니라. 자신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해요.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이 상황에서 그의 남편이었던, 미갈의 남편이었던 발디엘이 울며 불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16절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우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요.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칼찬 장군이, 자기보다 힘센 장군이 야 너 꺼져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쩔 수 없이 울면서 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다고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이미 이제 제가 미갈의 변명을 해보자면, 공주로서의 체면치레 생각했었죠. 한동안 다른 남자의 아내로서 지금 이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짐작해보면 그래도 부부관계가 좋았던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갈을 좀 이해를 해본다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다윗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요. 그의 어린 시절도 한번 돌아볼게요. 다윗은 사무엘이 이새의 그 가족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도 열외되었던 그러한 존재였잖아요. 그 가정에서도 열외였던 인물이었다고요. 그렇게 초라했던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다윗,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지요. 심심할 때에 물맷돌을 던져서 그렇게 명중하는 명사수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력을 키웠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에 탁월한 능력들을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재능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자도 곰들도 물리쳤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귀한 인물이었고, 실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전 짓기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왕좌를 짓기를 사모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미갈이,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했던 처사였던 건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 물론 다윗도 그 중간에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이었고 첫 부인이었던 이 미갈을 얻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과 아브넬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까지도 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좋아했던, 최고로 기뻐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국가적인 경사였잖아요.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이 잔치에 우리 미갈은 안타깝게도 소외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뒤로 하고 어찌 안타깝게도 창문을 내다보며 저거 채통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마음먹었던 그 모습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첫 번째, 섬김이었어요. 그의 섬김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겼던 자였거든요. 초대교회의 섬김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는 모든 것들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던 은혜를 누렸던 거죠. 십자가도 따라가는,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늘 오늘 안타깝게도 경사에, 기쁨에, 즐거움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막달라 마리아의 세 번째 이야기할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미갈은 이 국가적인 행사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고 소외돼서 한쪽에서만 그렇게 스스로는 채통이 있는 모습이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관점의 차이, 이것과 연결되어서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창문이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창문을 내다보다가 심중에 업신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창문으로 다윗을 도피시켰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 말씀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목숨 거는 거거든요. 도피시키는 거, 아버지와의 관계를 뒤로 하고 남편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명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창에서 내렸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 창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게 됐어요. 과거에는 다윗을 사랑했던 똑같은 창문 가운데 그렇게 도피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일했던 미갈이 지금은 안타깝게도 다윗을 업신여기고 심중에
아쉬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고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게 간사하죠. 시시때때로 달라져요. 이 창,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관점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눈을 떠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문제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문제는 해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어김없이 자기중심성,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말씀 위에 진리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단초는 무엇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던 다윗이었고, 시간이 지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말씀대로 움직이자 해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경사,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의 잔치를 마련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던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문제는 미갈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존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물들입니까? 그런데 내가 무엇이 간데 저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까? 이것은 내 눈이죠. 내가 보기에 내 입장에서의 생각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어수선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들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우리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 부속 건물을 철거하면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분주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그렇게 애썼다고 자처합니다. 어제도 가장 늦게까지 제가 물 청소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요 앞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안전하게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섬길까를 고민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대천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저렇게 후질구리한 모습으로 저거 꼭 해야 되는가 라고 심중에 업신여기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지라도, 더 내 몸이 실제로 막 손이 찢겨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퉁퉁 붓는데요. 근데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대천장로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죄에 앞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악기로 연주하는 누군가, 또 무엇으로 헌신하는 누군가, 또 봉사하는 누군가의 그 헌신에 모든 그냥 기운 빠지게 하는 한마디를 툭 던져가지고
지쳐버리게 만드는, 아예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그 열정과 헌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당신의 있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겠다, 이렇게 좀 축복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온 가족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다시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시선은 충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들을 이해하고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기를,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일어서는 주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승리,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것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슬픈 마음, 눈물 나는 탄식과 괴로움,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말씀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가능한 줄 믿으니 하나님, 고집 부리는 것, 또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 행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뒤로 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주의 귀한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장학 구제 선교헌금으로, 또 교육부서에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주일헌금으로, 또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새가족 등록카드가 올라왔습니다. 직분은 쓰여져 있지 않아서 성도님으로 귀한 이름 성도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구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도 나오셨었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함께 노래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다 같이 그럴까요? 일어서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옥구 성도님 지난 부활절 주일에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딸로서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넉넉히 누리는 귀한 우리 이옥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모든 만남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사분기 재직회가 있으니 재직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에서 행사가 이제 봄이어서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유치부 어린이부가 야외 활동을 나갔어요. 보령 팜 체험 농장에 갔는데 딸기를 수확하고 또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신자 권사님이 지난 주 중에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지금 치료 회복 중에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에 조금 더 푸짐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점심 식사 꼭 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점심은 유경자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부에서도 또 우리 봄을 맞아서 특별히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하여 대전으로 또 야외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기도 안전하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또 교육 활동으로 어르신 문화교실, 금번 4월 달에는 뮤지컬을 관람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신청자에 한해서만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5월 5일인데 특별히 올해는 주일입니다. 5월 5일이 또 주일이어서 77주년을 맞습니다. 창립기념주일에 더 풍성한 잔치를 위하여 신도의별 찬양대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 신도의별로 멋진 풍성한 행복하고 기쁜 우리 창립기념주일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당을 우리 보령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임원회를 위하여 이렇게 좀 활용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 여러분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없는데 철거 중이니까 여러분 안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넉넉하게 모든 것들이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사무실이 이 앞에 우리 부목사님 사택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무실에 표시를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플랜카드를 좀 붙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같이 축복하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그 플랜카드가 있는 곳이 사무실입니다. 재정부로도 또 사용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친히 말씀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자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우리 한 장만 부르시고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지 못함을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1절 199장의 1절만 찬송하신 다음에 이미수 권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권사님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선 고진권 한수 집사님 인원수 좀 한번 셈해 주시겠습니까? 그 뒤쪽에 방송실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혹시 방송실 나장로님 잠깐만 지금 뮤트가 되어 있으니 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3명이요. 예. 예, 좀 인원이 좀 작긴 하는데 23명 성수로 재직 24명이요. 예. 24명 참석으로 성수가 되었으므로 정기 재직회의 개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교육위원회부터 할까요? 한태희 장로님? 아니군요. 관리부터 할까요? 예, 관리부터 준비된 대로 해주시고요.
1사분기 실적입니다. 금년 24년도부터 청소 용역 계약자와 해지를 하고 우리 교인 자체 청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12월 달에 그 소예배실에 냉난방기가 노후화돼서 그 하나 교체했습니다. 또 12월에 기학부 화장실 온수기 온수가 안 나와서 온수기를 설치한 대 했고요. 1층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센서가 또 고장 나서 수리를 했었습니다. 또 1월 달에는 주방에 또 수도꼭지가 하나 안 된다 해서 그 교체를 해드렸고, 주방 입구에 그 차단기가 또 내려가는데 그것을 중앙전기 그 대표한테 와서 점검을 해달라고 해서 수리를 했고요. 또 2월 달에 아나암 아파트 사택 거기가 또 보일러가 노후화돼서 그런지 자꾸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수리를 해줬고, 또 2월 달에는 철거를 위한 설명회 및 견적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철거 업체를 당위에서 그 결정을 하고 지난 그 공동회의 때 보고를 했었습니다. 또 3월 달에는 지난번에 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춘계 대청소를 실시했고요. 또 그 우리가 그 집 교회 뒤에 매입 건물을 거기에 대해서 수도, 전기 그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폐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령 시청으로 한전에 2번, 3번씩 방문하면서 전기도 폐선하고 수도도 2집 것을 폐선을 했습니다. 또 3월 달에 교회 사무실 전기 차단 후에 체육관 옆 전선주에다가 임시 전기로 쓸 수 있도록 콘센트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당 및 만나룸, 어울 카페 바닥 청소 및 그 왁스 작업을 용역을 주면서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협조해 주신 모든 남신도 회원들, 그때 의자를 앞으로 밀었다 뒤로 밀었다 또 정렬하고 하는데 힘이 들었는데 협조해 주신 그 회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나마 아파트가 이제 이동욱 목사님이 전출을 가시면서 그 아파트를 도배 및 수리를 하고 입주 청소까지 해서 김태민 부목사님이 그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지금 철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4채 건물을 이제 부수는 데까지는 했고요. 저 폐기물 처리를 이제 금주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사무차도 자동문이 고장 나서 불량되어서 그 천안에 가가지고 스타렉스도 수리를 해왔고요. 그 실적을 이렇게 보고 드리고 향후 2, 4분기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 철거 후에 평탄 작업을 한 다음 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계획이고요. 동대리 논, 또 대지, 창고 매각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신축 문제를 수기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전교인이 기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 내에 청소 담당 구역을 책임지고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수시로 청소를 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좀 계속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는 그 탄소 중립 운동 전교인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 종이컵 이런 것을 줄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에너지 전략을 했으면 되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무실이나 보일러, 냉방기, 선풍기 이것들을 좀 틀었으면 나갈 때는 확실하게 끄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가 각자 관심을 갖고 에너지 전략에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자 화장실이 철거로 인해서 여자 화장실이 2개를 쓰고 있었는데 그
지금 임시로 그 난간에 그 2개 정도 화장실을 만들어서 권사님들 그 불편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 장로님 잠깐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견적들을 좀 냈어요. 화장실을 임시 화장실을 좀 설치하려고 했더니 한 개에 25만 원씩 들고, 그래서 2개 정도 설치를 하면 한 50만 원이 매달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뒤로 하고 저희 이제 관리부장님께서 제안을 아예 저 구름다리 위에다가 그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업체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게 훨씬 더 저렴하고 안전하고 깔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임시로 화장실을 이렇게 매달 50만 원씩 드는 것보다는 아예 만들어서 깔끔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어떻게 여러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백 집사님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다른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가장 우선. 예, 거기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동식 화장실을 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임대가 물어보니까 하나에 25만 원씩인데 물도 거기에다 갖다 붓고 써야 밑에서 이제 쓰고 수도는 연결을 안 시키고 그렇게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용역 철거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돈도 별로 안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변기 하나에 뭐 10몇만 원 간다고 그러는데 변기 2개 사고 판넬 사서 문 사서 거기다 붙이면 요 난간에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예. 또 오수관이 그 아래에 있어가지고 오수관을 그걸 연결시키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관리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그냥 더 이렇게 잘 깔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좀 위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관리위원장님께 우리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 없습니까? 선교위원회 보고 특별히 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교육부 혹시 장로님 보고할 거 있으십니까? 우리 김태형 장로님 교육위원회 보고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신데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 2월달에 청소년부 대만 단기 선교가 있었고요. 3월달에 저희 장학금 전달식 대학생들 4명, 청소년 6명 지급을 했고요. 지난 3월 10일날 이동욱 부목사님이 퇴임하시면서 저희 지금 교육부가 참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김태희 목사님께서 3개 부서 예배를 다 지금 담당하고 계신 상황이시고, 청년부 예배는 지금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셔서 제가 지금 이번 주부터 4월 한 달간 한 5월 달까지 낮 예배에 오는 그 주일 예배 1, 2, 3부에 오는 청년들을 좀 연락처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고, 뭐 이게 간단한 선물이나 과일 이런 거 주면서 좀 일단은 모임을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서, 혹시 여러분 재직분들 중에 자녀분이나 또 손주분들 청년들이 있으면 연락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주중에 좀 계속 카카오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좀 저희가 연락하면서 교회에 대한 좀 거부감이나 또 부담들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5월 달부터는 짧게나마 뭐 예배 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년들이 모여서 남신도 여신도의 모임처럼 그래서 다시 지금 청년회를 회복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기도와 또 좀 독려도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형 장로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방송실이 좀 안 됐던 것들이니까요.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혹시 없으시면 재정위원회 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 4분기에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우선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1, 2월 달 연합 구역 예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드렸고 3월 달부터 구역 예배를 재개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 교육부에서는 대만 선교나 장학위원회 그리고 오늘도 외부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 문화교실도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다만 계획했던 것들 중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성경 읽기는 매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피드백들이 오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개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속히 성경 공부 개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어제도 우리 벚꽃 우리 걷기 하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해장국도 먹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갑작스럽게 철거나 이런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서 좀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 새벽기도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꼭 같이 이렇게 좀 새벽을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모로 일정과 계획대로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이후로 5월 달에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뿐만 아니라 5월 26일 날에는요 주일날 오후에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강사 모셔서 대남초등학교도 이렇게 빌려놨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위원회 보고하겠습니다. 재정부 1분기 회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분기는 전년 2월금 4,250만 원하고 1분기 수입 합계 1억 4,773만 5,376원 하고 합쳐서 총 누계가 1억 9,023만 5,376원. 1억 9,023만 5,376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저희들이 잡았던 거에 25% 정도만 이루면 되는데 31%가 실적으로 나왔고요. 수입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출된 것들은 쭉 다 하지 않고요. 그냥 저기로만 하겠습니다. 지출 총 누계에서 1억 5,328만 3,330원이고요. 잔액이 3,695만 2,046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한 거에서는 좀 특별하게 지출된 것 그런 것들만 몇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부활절 간파 부활절이 지났는데 네. 예산 대비 얼마나 오버했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활절이요? 저희들이 부활절은 1,200만 원 잡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는 뭐 지금 900만 원 정도니까 960만 원 정도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조금 덜 나온 거죠. 저희들이 예산 잡은 거에 비하면. 근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조금 더 나온 이유가 저희들이 건축원금을 2천만 원을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1분기까지만 해도 한 1,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초과된 금액 정도가 더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아마 수입은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장이거든요. 뒷장을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뒷장에 보시면 철거 비용 지출 내역하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철거비를 지금 저희들이 경상비에서 지금 우선 빼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당회에서 논의되기로는 맨 앞에 저희 보면 앞장에 한번 잠깐만 돌아가 보실래요? 선교 예탁 1,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예탁 두 번째 거 7,521만 8,343원짜리 그 통장이 있는데요. 그거를 해지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철거하려면 대략 한 7,200만 원 정도의 그 공사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금 통장을 깨서 우선 그걸로 지출을 하고 그에서 남는 재정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서서히 채워나가기로 당에서 결의가 돼서요. 그래서 아직은 그 해제를 아직 안 해서 내일 아마 그 해제를 해서 이제 경상배에서 빼져나갔으니까 경상배에다가 이제 채워넣고 지출이나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철거 비용 지출 내역에서 성면 철거 비용하고 각각 이제 품목들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때마다 각각 지출한 것들이라서. 그리고 상수도용 체납금은 그 앞에서 저기 사셨던 분들이 상수도요금을 체납을 하고 가신 게 금액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우선은 그거를 내야 철거를 할 수 있어서 그것까지는 전부 다 완납을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철거 전체적으로 이거 다 철거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죠? 그거는 김문겸 장로님께서 예.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한 1억 정도 되는 거죠? 1억까지는 안 들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공사 그 철거 업체한테는 한 8천 조금 넘게 드려야 되고 부수적으로 이제 비용들이 또 들어가는 것들 속에서 한 8천, 9천 정도 안쪽으로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거기 보시면 철거 비용 지출 내역 해가지고 쭉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입금하신 그 저기는 틀린 거는 아마 그분들이 철거를 하면서 그 하청업체가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입금하는 분들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원 작자는 다 되게 똑같다는데 그 입금하시는 분들은 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관리부장님께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비 지출 내역 1분 동안 내역에서 여신도 주일원금 이거는 저희 들으면 그냥 그대로 그 전국 여신도회로 보내는 거라더라고요. 예비비에서 빠져나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전부 다 적용했던 거고 둘째 그 등록금 하고요.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 전별금 해가지고 150만 원 지출했었고요. 그리고 김태인 목사 안암 아파트 이사 비용은 오늘 관리부장님은 오늘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사 업체분들은 그 저기를 하면 바로 현금을 받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날 저기를 하고서 선지출을 하고선 오늘 저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출은 지난주에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항목에다가 오늘 먼저 넣은 겁니다. 그래서 돈은 지출이 된 내용이고요. 그 문건은 오늘 김웅기 장로님 올라오셨길래 그거는 지출한 거는 빼고선 나머지는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네네. 김태민 목사 것만.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 날 했기 때문에 우리 관리위원장님께서 이번 주에 청구를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연락이 와서 예. 외에는 주일날 처리해서 월요일날 입금하니 예. 알아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120만 원 먼저. 예, 김태민 목사가 먼저 지출했다더라고요. 아, 그랬대요. 예. 우리 재정부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수로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부서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재직회 어떻게 할까요? 폐회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사분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열어주셨고 하나님 하나 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2, 4분기를 진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또 뜻하지 않게 철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도 감사드립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옵소서.